강해로서는 5번째 계명이고요. 전체 우리 출애굽기 강해로는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도 부모다, 나도 부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4계명까지 보았는데 모두 다 대신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4가지 계명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6계명은요, 사람이 인간 관계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될지를 바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인간 관계의 첫 자리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 여러분, 부모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먼저 가정에서 경험하고자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 첫 자리가, 내가 아무리 친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가 첫 자리가 될 수도 없고요, 그게 내 자식이 귀하다고 해서 자식과의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이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계명, 우리 사람과의 계명에서 첫 계명을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효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많이 퇴색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유교 의식 때문에 효에 대한 부모 공경이 정말 뛰어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기독교는요,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무슨 종교라는 등 이런 일각의 그런 편견과 그런 시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계명을 통해서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모에게 공경을 할 것을 가장 먼저 천명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기독교는 굉장히 효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무서운 법을 주심을 통해서 그만큼 이 법에 대한 것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학적인 법으로 모트 유마트 법이라고 해요. 모트 유마트. 이게 뭐냐면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경은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려진 출애굽기 이제 다음 장 2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법에 의하면요, 오늘날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페루나들 있잖아요. 부모가 돈 안 준다고 50, 60 넘어서 그 80 노인을 막 폭행하면서 돈 안 준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이런 법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퇴색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라 부모 폭행하고 부모 학대하는 게 너무나 많이 이게 유행처럼 번져져 있는 시대입니다. 레위기서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누가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담겨진 인간 계명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굉장히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이만큼 철저한 공경을 둠을 통해서 함부로 부모를 대하거나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이런 법들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법이에요. 동물을 보면 부모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동물을 보면 진짜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자연의 순리는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요, 부모가 매정하게 그냥 끊어버려요. 그리고 독립을 시킬 준비를 함을 통해서 더 이상 부모와 이 새끼가 결국에는 같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자연의 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이제 늙고 무기력해지고 이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그냥 보통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게 고려장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늙고 그냥 아픈 부모를 그냥 고려장으로 해갖고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한때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자연의 방식 중에 하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와는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은요, 사람만이 따를 수 있고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단순하게 동물들처럼 생존하는 게 목적이라면 부모 돌볼 여력이 있나요?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부모를 돌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단순하게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살고 잘 자고 그냥 그런 정도의 삶이라면 동물과 진배 없는 삶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부모에게 잘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곳에 노모가 굉장히 늙으신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초라한 집에서 사시고 어렵게 사시는데,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 서울의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려진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정도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님이면 최소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더라도 어머니 집을 좀 잘 돌아본다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권사님이 자세하게 또 아들 두둔하신다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욕하더라고요. 그 나쁜 목사라고. 그 교회만 크고 대형 교회면 뭐하냐고.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부모가 정말 뼈 빠지게 다 그냥 가르쳐 놨더니 그냥 부모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이런 얘기가 그냥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이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겠죠. 또 부모와의 어떤 의를 끊을 수밖에 없는, 또 부모가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르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가 우리에게 정성 들여서 3년 동안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예전에 3년 우리가 상을 치른다는 게 왜 그런 의미를 3년장을 치릅니까? 유교에서 3년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숟가락을 들어서 먹을 수 있는 나이가 한 3년이라고 하지 않나요? 3살 정도? 그래서 나를 정말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 나이까지, 물론 그 이상까지 계속 우리가 양육을 받긴 하지만 내 손으로 그냥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그 나이가 3살 정도 되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3년상을 치르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 옛 유교법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이 법은요, 부모 공경의 법은 우리가 유교를 따라서도 아니고 세상의 법칙도 아니라, 부모 공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미 장성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에요. 지금 힘없고 지금 연로하고 지금 굉장히 약한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첫 자리를 부모 계명에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단순하게 가정이 건강한 걸 원하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권위를 배우게 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그 권위를 가정에서부터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이상 약육강식의 사회나 무정부 사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예를 잘 하도록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더 이상 고향이나 더 이상 뿌리 이런 개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더군다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족보가 어떻고 내가 본이 어디고 내가 몇 대 손이고 이런 거 이제는 더 이상 캐캐묵은 옛날에 그냥 우리 어른들 때만 했던 그런 것이라고 해서 점점 더 잊혀진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족보를 찾자, 내가 김씨 가문의 몇 대 손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향과 같은 곳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구초심이라는 여우도 죽을 때에 우리가 자기가 살던 굴에서 이제 그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이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 관계에서 왜 부부간에 먼저 관계의 계명을 주시지 않고 왜 부모의 계명을 먼저 주셨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요 이 땅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은 1500년대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로서 그들이 여러 이제 자기들의 저작이 있고 집필을 하게 되는데 마르틴 루터가 지은 대요리문답, 대교리문답이 있어요. 그가 남긴 여러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 중에 125문과 126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모든 악마가 혼비백산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 세 계명에서 묘사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임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부모의 지위를 이렇게 높이셨다. 사실상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 많고 많은 교리 가운데에 부모 공경을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배우지 않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알 수 있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하고 무서운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를 통해서 투영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으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한 주라도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는 건 아닌가? 혹시 뭔가 잘못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엄격한 부모님 밑에 자란 우리 보통 그런 습성들은 하나님을 딱딱하고 그런 법칙의 하나님으로 자연적으로 투영이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베풀고 후히 주시는, 그냥 아낌없이 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어떤 하나님으로 이제 투영이 되냐면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투영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의 그 속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두었다라는 유대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 가정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던 분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자가, 특별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유대인으로 쳐요. 그거는 왜?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의 무릎에서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속담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처럼 우리를 진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머니들 아닌가요? 각 가정에서 내가 속상할 때에 가장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도 우리 부모님 중에 특별히 어머니 아닌가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엄격하고 더 아마 체계적인 그런 분들이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어머니들은 자애롭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대 속담처럼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어머니를 두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한 자리예요. 우리는 부모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공경하거나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가 때로는 오늘날 그러잖아요. 부모, 내가 진짜 어떤 것도 나에게 남기지도 않고 진짜 부모님 생각하면 나는 서운하고 섭섭한 것밖에 없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어렸을 때 학대를 받거나 진짜 아무것도 못 해주고 막 공부도 안 시키고 누구보다도 막 구박하면서 남존 여비 사상에 막 가득한 부모라면,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부모님에 대한 가슴 아픈 시린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가 사랑이 많거나 그가 사랑이 없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존귀하게 우리가 여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계속된 대교리 문답 계속해서 108문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강조해야만 할 것은 자신들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과 부모가 아무리 낮고 가난하고 약하고 괴팍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어머니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들의 처신이나 실패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박탈당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부모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인격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창조하고 직임을 준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한다. 여러분 중세 때에도 그 부모 공경이 당연하던 시대에도 부모님이 나에게 못한 것 때문에 부모를 내가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물며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요? 종교개혁자들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삼아서 그들이 남겨놓은 우리들을 향한 교리 문답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스펙 때문에, 그들의 어떤 능력 때문에 공경하라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너무나 잘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책의 종류들이 시초가 되어서 오늘날에는 수저 계급론이 일반적으로 다 그냥 통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것이 유행처럼 번진 이후에 더 양극단의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더 극명하게 나눠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부자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소위 말하는 금수저, 우리 다이아몬드 수저 해갖고 내 부모를 잘 만나야지만이 내가 여유롭고 내가 좀 더 배부르고 잘 산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저계급론이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흙수저에서 태생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출발부터 불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나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생각하는 오늘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다는 한 사회의 어떤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여나 이런 수저 계급론을 비롯해서 무슨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나누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을 그것은 정면으로 거부하는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안에 이 세상에 가득한 만몬, 돈의 힘을 따르려는 세속적인 야망에서 나오려는 그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부모 공경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갖는지를 마르틴 루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우셨고 그 자신의 영광스러움 다음으로 복종을 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강제적이며 성취되어야 할 것이라면 부모의 뜻과 말씀보다 더 높이 존경받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모 공경은 수도사들의 모든 거룩함보다 더 낫다. 그들이 비록 금식하며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의 공궁이요 불행한 맹목이다. 악마는 그렇게 거짓된 경건과 자기 스스로의 업적의 영광으로 우리를 속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속에서 고행한다고 하고 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부모를 내팽겨치고 내가 산속에서 수도하는 것보다 고행하고 참선하고 거기서 믿음을 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뭘 더 원하시냐? 부모를 공경하는 편을 훨씬 더 손을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각종 어떤 것들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마르틴 루터는요 대교리 문답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계명 10계명을 풀이하면서 그가 해석을 하는데 총 102개 조항을 달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런데 5계명 한 조항만 무려 몇 조항을 그가 계속해서 주석하고 있냐면 75개 조항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2개에 비하면 5계명 한 계명은 75개 조항을 계속해서 세세하게 넣어가면서 루터는 부모 공경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 변함없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도덕법은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대로 유효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사법이나 의식법 이런 법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의미가 없고 그래서도 앞으로 그럴 의미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에서 도덕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됐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만년이 지난 시대나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된 이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 칼빈,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도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부모 공경의 이 해석과 이 주석을요 쭉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르틴 루터와 유사한 해석과 그런 주석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시대 사조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점점 더 농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조금 오래됐긴 했지만 2001년도 유니세프가 설문조사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른들에 대한 존경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세계 각국의 동양에서도 뭐 일본과 중국과 한국 그리고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총 17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여러분 이 대상으로 어른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존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항목 부모를 존경하는가? 매우 존경한다 1번, 뭐 2번은 존경한다 3번은 아니 뭐 보통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1번 문항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2001년도 통계예요 13%만 매우 존경한다 우리 부모를. 이게 13%. 와 그래도 많네 생각보다 이렇게 좀 생각할 경향이 있죠. 13%면 100명 중에 13명이 그래도 양호하네. 근데 놀라운 건요 17개국에서 꼴찌입니다. 꼴등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솔직하니까 이건 무기명이니까요 굉장히 통계가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사실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그 항목 중에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 항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무려 20% 아이들이요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하나도 존경하지 않는다가 20%입니다. 17개국에서 이 비율은요 당연히 1등의 답인데 평균 2%만이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만 평균이 2%인데 우리나라는요 20%니까 무려 10배나 세계의 아이들보다 부모 공경이 그만큼 약화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입니다. 유교 국가로 알려진 우리 한국 그만큼 효도를 강조하고 막 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 나라의 2001년도에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은요 더 심각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 아이들 보세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을 애들이 부를 때에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틀딱충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틀딱충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애들이 어른들을 부를 때 틀딱충 온다. 틀딱충. 이게 틀니를 끼워갖고 딱딱딱거린다 해서 벌레충을 써갖고 이게 아이들이 어른들을 부르는 또 하나예요. 꼰대는 너무나 그냥 뭐 상투적이고 꼰대라는 말은 이미 너무나 오래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슬픈 거는 바로 틀딱충이라고 아이들의 그냥 물론 아이들이 전부가 쓰는 건 아니지만 심각한 것은 이런 단어들이 그냥 아이들 세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쓰여지고 있는 참 아픈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 이 나라가 예전부터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고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세계의 17개 국가에서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통계가 나오고 수 있는 그것도 10배나 되는 세계에는 2% 정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요 10명 중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4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아니 20%니까 4명이죠.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10명 중에 2명의 아이들이 전혀 부모와의 소통도 없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없고 부모를 존경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통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권위에 대한 그동안에 그렇게 강조가 권위주의로 내비쳐져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더 이상 아이들과 부모 세대들, 기성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요, 이제는 예전에 유교 있을 때만 해도요, 그래도 부모 어른들이라면요 존경하고, 그래도 내가 다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그냥 버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에는 양보도 안 할 뿐더러 그런 사회에서 그냥 눈 마주치면 막 그냥 노인들 폭행하고 그냥 함부로 얘기했다가는요, 아이들 폭행이 무서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시대에 부모 계명을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나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계명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가정에서 공경을 배울 것을 말씀합니다. 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 대한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분명히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 개혁가들도 부모 공경에는 한계와 조건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상충될 때는 당연히 상위법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이러면 국가 권력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상충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만약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동성애는 하나의 기호라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동성애를 그렇게 말하면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만약에 하면요,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이 땅의 법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에도 무조건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그리고 전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최근에 읽은 한 책이 있는데요, 당신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그런 책이 있는데 독일의 루이 쉬첸 회퍼라는 사람이 쓴 이 4가지 부모 어머니, 특별히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이 4가지 유형을 나누어 놨는데, 이런 유형의 책들은 참 많이 있지만 먼저 첫 번째, 권력형 어머니가 있대요. 권력형 어머니. 이런 어머니는요, 특별히 엄마들, 부모, 남편들도 아빠들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는 권력형 내지는 통제형. 그래서 뭔가 통제하려고 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안 돼, 막 방울뱀 내는 분들 있잖아요. 하면 막 뭘 말만 하면 막 애들 막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바물고백 소리 내면서 막 이게 막 잡으시는 부모님 있어요. 물론 많이 사라졌지만, 오늘날의 어머니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딱 통제하에 두어서 애를 완전히 그냥 꼼짝마예요. 꼼짝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형 부모, 특별히 엄마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사생활까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결혼도 부모가 해야 되는 거 딱 봐서 부모가 결정해 줘야 되고, 대학도 부모가 다 결정하고, 취업도 다 결정해 주고, 이제 결혼까지도 하고, 이게 완전히 헬리콥터 맘 이상이죠. 막 통제하는 부모예요. 자기에게 정말 통제하는 아이를 잘 키우려는 목적 때문에 이 경쟁 사회에서 부모가 잘 키운다는 것 때문에 했지만 애들은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이게 선택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애가 너무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만약에 이 땅에서 없거나 그러면 애는 더 이상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소극적인 이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요,
이게 바로 권력형 부모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리 만족형이 있어요. 대리 만족형.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내 대리 만족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자기 도치형 엄마가 있습니다. 자기 도치형. 예전에 영화 중에 하나가 자기 도치형 그 나르시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내가 못 이룬 꿈을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자녀로 키우려고 합니다. 나는 서울대 못 가고 나는 인류대를 못 갔으니까 넌 어떻게든지 가야 돼. 내가 어떻게 나는 그렇게 가고 싶은 그 꿈을 못 누리기 때문에 내가 못 이룬 꿈을요, 이 자녀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이게 바로 자기 도치형 부모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 지향점에서는 앞에 권력형 엄마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점에서는요, 매한가지 권력형 부모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맡겨준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 모르겠어요. 사로와 보고 사로와야 하람아, 그 땅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땅에서는 더 이상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지 천국에서도 혈육 관계로 지속되지는 않는, 천사로와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천하람님 반갑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자녀를 우리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꿈과 개성과 달란트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잘 감당해야 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희생형 어머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생하는 어머니 상을 보세요. 저기 예전에 그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가 올감이라는 영화에서 컷이 있기 때문에 따왔는데, 저 지금 닦아주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결혼 장가간 아들 지금 목욕시켜주고 있어요. 이 지금 초등학교 애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 장가간 아들 계속해서 엄마가 희생하면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기 그 부인을 어떻게 하냐면, 너는 얘를 기쁘게 하는 나는 장난감으로 너에게 준 이 아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희생형 어머니가 대부분이세요. 물론 저런 완전 과격한 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희생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나중에 보상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얘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만 너는 잘 생각해. 굉장히 무섭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줬단다. 그것만 기억해. 여러분, 그 뒷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지금 도사리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책감. 내 부모는 이렇게 나를 섬겼는데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장가가도 부부가 서로 화합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그래도 나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부부간에도 엄마의 편을 들고 엄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이게 바로 희생형 어머니에 둔 그 가정 안에 나타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정 결핍형 어머니가 있어요. 애정 결핍형. 몰라. 이 부모는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몰라. 알아서 해. 야, 너만 힘들어. 엄마도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세상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짜증나니까 좀 귀찮아. 저리 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바로 애정 결핍형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방임하긴 하고 아이들을 독립시킨다는 목적하에서 그냥 내팽겨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로서는 부모는 당연히 그 자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긴 하지만
부모된 우리가 그만큼 오늘날의 자녀를 앞에서요, 우리가 그만큼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장수의 약속을 주세요. 신명기에 똑같이 이 계명을 풀이하면서 신명기에는 언약이 확대가 되는데, 이런 약속의 복을 또 하나 더 추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을 딱 두고,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복의 개념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 앞에 많이 찔려요. 사실 부모님에게 정말 사역한다고 제대로 된 섬김도, 물질적인 섬김도 잘 못 해드렸고, 그만한 여력도 없는 저로서는요, 많이 찔리는 게 있지만, 그래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또 5월이 어버이날이 또 조만간 돌아오지 않나요? 둘째 주일이 또 어버이 주일로서 그때 자세한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유일한 법, 유일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이 계명을 따르라, 순종하라, 그러면 이런 복이 주실 것이다라고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서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건강한 가정,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